제가 최근에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기다렸던 영화라 수련회가 끝나는 날 8.15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날 바로 심야를 보러 가서 제 친구와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제게는 참 너무 귀한 메시지가 많은 영화여서 이 영화는 진짜 여러 번 두고두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너무 피곤했지만 단 1초도 영화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똑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한 번 보고 맙니다. 근데 오펜하이머 이전에 두 개의 영화가 제 인생에 있었는데 하나는 이게 여러 번 본 영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1999년도에 정말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선사했던 더 매트릭스라는 영화고요. 또 하나는 2019년도에 나온 얼마 안 됐죠. 조커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두 영화를 극장에서만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를 포함해서 이 세 영화가 제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은 좋은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하는 질문을 만약에 제가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좋은 영화, 위대한 영화에는 분별하고 해석해야 할 시대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 저는 위대한 걸작들은 시대를 아우르는 어떠한 메시지를 인류에게 선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냐 하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화라는 도구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람하는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확장시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이성과 논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읽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상상력을 동원해야 성경의 내용들이 더 내 안에 깊이 있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야 입체적으로 말씀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딱딱한 글자들이 움직이는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영화가 하는 일이 우리의 상상력에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화는 일반적으로 세속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창조된 예술 작품이니까 1차적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감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렌즈가 발동을 하기 시작하죠. 한 스텝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즐기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자꾸 내가 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씨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 대사가 나에게 와닿았는지, 왜 이 주제가 자꾸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지, 왜 그 장면이 나에게 떨림으로 다가오는지, 왜 영화를 보고 나서 스크린에 계속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나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인지.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런 걸 한번 해보고자 이번에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했는데 주보에 보시면은 그 광고란에 잘 나와요. 청년부 광고란에. 이따가 제가 광고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같이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장을 돌아오는 주간에 만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주본 나중에 보시고 오늘 오프닝을 오펜하이머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던지는 수많은 주제들 중에 한 15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인류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가 아주 대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갖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아주 심플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 인류에 속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우리는 모두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일 뿐이지 사실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미리 묵상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 모두가 꼭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주제인 죽음에 대한 설교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페르시아 왕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숙제를 줬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를 갖고 연구에 오라면서 몇 년의 시간과 많은 돈을 줬다고 합니다. 연구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책을 한 권씩 써가지고 온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레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근데 왕은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시 숙제를 한 번 더 내줬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제 이 책을 다 보겠느냐. 이 내용을 줄여서 한 권으로 만들어 와라. 사람들은 또 몇 년 동안 애를 써가지고 그 많은 분량의 글들을 한 권으로 축약해서 왕에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왕이 이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글씨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 한 권의 책을 볼 수 없으니 줄이고 줄여서 한마디로 나에게 해줘라.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한 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런 상상 속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죽는 거 맞죠? 그죠?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가장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근데 가는 거는 정말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존재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순서 없이 예고 없이 우리는 어느 날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 당연한 주제를 누구나 한 번쯤은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주제인데 이 정도면 내가 좀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영역인데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언제나 막연하고 서투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오늘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에게 딱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 준비돼 있어요. 괜찮아, 일주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충 각 나오고 그림 나오네 하고 아주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거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생님이자 학자이자 작가이자 교수님이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신 분인데 인간의 죽음에 대해 거의 일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하면서 그래서 미국 그 유명한 주간지 타임지에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리하려고 거의 일생을 다 투자해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인터뷰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 연구를 결과적으로는 마무리하면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 결론 부분에 나온 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태도가 5단계로 나눠진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정의 단계입니다. 내가 왜 죽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어쨌든 생을 마감하는 때가 온다고. 근데 그게 정작 자신이 되면은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직 갈 때가 안 됐어. 내가 어떻게 벌써 간단 말이야 하면서 죽음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분노의 단계입니다. Why me? 이렇게 얘기한대요. Why me? 왜 나냐고.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 지금 죽어야 하냐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Why me? 이게 맞아요? 아니면 Of course me too. 이게 맞아요. 당장 내 앞에 죽음이 딱 나타나면 부정하다가 화를 내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굉장히 길게 간다 그래요. 화내는 단계. 다음 단계는 뭐냐면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타협의 단계. 어떻게 조금 더 살 수 없을까 해서 의사를 찾아가고 성직자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가서 뭐 합니까? 살려달라 그러고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의사나
또 우리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목사가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일까요? 너 티야?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는 건강관리를 돕고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사람이고요, 목사는요, 잘 사는 법과 잘 죽는 법을 정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타협의 단계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대부분 네 번째 단계로 진입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울의 단계라고 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 어떻게 사과하지? 내가 정말 내 인생 부족한 게 많았구나. 막 후회를 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해서 사람이 후회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 연구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되면 뭐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수능의 단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수능. 그래, 나도 가야지.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보낼까? 후회를 줄이고 분노를 좀 줄이고 수능하기 시작하면 남은 시간까지 소중하게 쓰게 된다는 결론이 이 연구 결과인 거죠. 여러분, 짧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 누구나 다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 앞에서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단계인 수능의 단계로 조금 더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작업을 내 인생에서 좀 미리 시작할 수는 없을까? 왜?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어느 정도 대답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 사람들은 뭘 생각하라고요? 죽음을 생각하래요. 어디에 가는 게 더 낫다고요?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대요. 이게 우리말로는 초상집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애곡하는 집이에요.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인생의 여러 어려운 일들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게 그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의 얘기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우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는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가 힘들죠. 근데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다소 진지하고 숙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낫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끝을 보는 지혜를 그런 현장에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인생을 오래 사신 선배님들일수록 이런 말을 하죠. 잔치상에 야, 뭐 별거 없다. 거기 가보니까 뭐 먹을 거 별거 없다더라. 오히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제 친구들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눴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아픔의 자리예요. 대부분. 거기서 진짜 마음이 열리거든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대화의 문들이 막 열려요. 오늘 전도서 말씀은 바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려면 잔치집에 가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인생을 배우려면 초상집에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더 끌리게 돼 있죠. 분위기 좋은 데를 가려고 하지 분위기 슬픈 곳을 누가 좋아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의 자세는 아픔의 현장, 슬픔의 현장, 죽음의 현장을 향해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피해서 딴 길로 가면 일시적인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귀한 진리의 조각들을 발견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의 표본이 되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 저는 단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혜자 중 지혜자이셨습니다. 지혜의 원천이자 지혜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무슨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자신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다 사랑해서 왔지만 요 사람들에게 좀 집중하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잔치집 가는 거 좋아, 나도 거기 갈 거야. 그런데 다 가지만 그 중에서 인간의 눈물로 가득한 집, 가난한 자들이 모인 집, 죄악의 얽매인 자들이 모인 집, 구조적인 악으로 눌린 사람들이 모인 집,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모인 집, 초상집 같은 집들, 거기를 내가 우선적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들에게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소망을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발로 직접 시험을 당하고자 광야로 걸어가신 분이잖아요. 온갖 시험과 모함과 모욕을 견뎌내신 분이잖아요.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하니까 그 째려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한 가운데로 지나가신 분이잖아요. 배고픔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악취로 가득한 현장을 몸소 찾아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거대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 죽음을 온 몸으로 받아내신 분이시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직시하신 분,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분, 죽음을 통해 승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네임택을 가지고 살려면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직시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을 제대로 살아내고자 한다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아주 짧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매일 어떻다고요?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그냥 얘기했어요, 바울이. 죽어야 사는 진리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죽음을 직시하면서 산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까지 죽음이라는 단어를 외면하면서 산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데 시체같이 사는 사람들이 더 좋아요?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가고 죽음의 현장에 늘 있는 것 같지만 그 누구보다 생기 넘치는 사람들이 좋아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 봤습니다. 죽음을 저 멀리 인생의 가장자리로 밀어내지 말고 나의 일상으로 끌어와라. 죽음을 저 멀리 인생의 가장자리로 밀쳐내지 말고 나의 일상으로 끌어와라. 여러분, 이렇게 문 같은 거 열고 닫고 할 때 거기 가끔 이렇게 써 있지 않나요? 밀지 말고 당기세요. 보신 적 있나요? 자꾸 사람들이 안 열리는데 미는 거야, 이렇게. 오늘도 저기서 안내 서는데 권사님 여러분이 계속 밀라 그래. 문을 이렇게 당겨야 되는 건데.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밀지 말고 당기세요.
화내지는 마시고요. 네. 네, 여러분 자꾸 땡겨 와야 돼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 한 번도 책을 소개한 적은 없잖아요. 제가 책 제목이 벌써 인상 깊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탁에서 죽음을 이야기합시다.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이 뭘 하는 분이냐 하면 작가가 2013년부터 Death Over Dinner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타이틀이 말하는 것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는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가장 일상스러운 자리인 식탁으로 땡겨오는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테이블로 초대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대화를 통해 치유를 실제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책 내용 중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서로 가까워지고 인간애를 느끼며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 전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 평소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두어야 위기에 직면하거나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어렵지 않게 죽음에 관해 대화할 수 있다.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 더 즐겁게 지내고 많이 웃는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삶을 논하는 것과 다름없다. 죽음은 삶을 비추는 훌륭한 거울이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죽음, 상실, 생의 말기에 대한 준비를 논의하는 수백 번의 만찬을 전 세계적으로 주최하면서 내가 알게 된 가장 확실한 점은 이러한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치 저주에 걸린 마을처럼 모두가 침묵하기로 작정하고 죽음에 대해 대화하는 법을 잊은 것 같다. 나는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고통을 함께 직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어려운 첫 발을 내디뎌야 비로소 대화는 시작될 것이다. 책의 말미에 가서 이 작가가 그동안 모든 이 대화들을 진행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대화를 알려주거든요. 그게 여러분 무슨 대화인 줄 아세요? 자기 가족들 4명이랑 죽음에 대해서 식탁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시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예수님 생각해 봅시다. 그분의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으세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살과 피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 죽음에 대한 주제를 꼭 포함시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죽음이 어떻게 더 훌륭한 삶으로 연결되는지를 계속해서 나눠가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대화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어 더욱 생명력 넘치는 셀이 될 줄, 가정이 될 줄, 학교가 될 줄, 일터가 될 줄, 그리고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주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또 그게 가능케 하시는 분, 저는 우리가 주님을 얘기하지 않고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대화를 이미 2000년 전에 시작해 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룸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붙들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